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530 이제 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70년 동안, 그러니까 605년에 사로잡혀 가서 거의 536년 7년 이때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거의 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70년 이제 타향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고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곳의 삶에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또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70년 살게 되어지면 그 살던 그곳이 내 모든 삶의 어떤 이제는 그 뭐가 돼요? 이제 그 내 습관, 내 어떤 그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이 편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제 70절까지 돌아온 사람들의 보게 되어지면 포로, 그러니까 605년, 589년, 그 다음에 598년, 586년 이때 이제 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포로의 2세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언어도 익숙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히브리 민족의 어떤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들의 종교와 문화보다는 오히려 페르시아의 언어,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의 어떤 종교에 더 충분히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는 상당한 수가 아버지의 땅으로 또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사망의 강을 내겠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실황과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침입과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제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의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땅, 예루살렘 땅이 마치 광야와 같은, 마른 땅과 같은, 길도 없고 물도 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짐승과 실랑이 들락거리는 그들의 거처 삼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고향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잔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반가워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722년 아수르 사람들이 그 혼합 정책을 떠서 혼합 정책을 이제 그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있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헐벗은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해요? 고생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땅에서는 그나마 뭐해요?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내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족속의 온 회중의 합계가 2360명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6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이제 이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을 보듯 고생이 화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 자,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장 2절 보게 되어지면 바로 뒤에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3절 말씀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아멘. 물론 이 느헤미야는 1차 기환자는 아닙니다. 1차 기환자는 아닌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그에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전이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그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2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의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타버린 성문, 그리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정말 예전에는 열국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고 그런 칭송을 들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린 그런 조국의 비참한 모습, 성전에 불타버린 그 비참한 모습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선지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2,0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42,36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는 이 돌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설령 있을지라도 그들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남부란 듯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조국 교회에서 열방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요즘은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요즘 성도들한테 야단을 안 치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좀 봐봐.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담임 목사가 야단 친다고 뭐라 하지 마.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놓고 가면요, 무지하게 속된 말로 구사리 먹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근데요, 제가 야단은 안 칩니다만은 정말 새벽에요 보면 조금 제 마음이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비참해질 때. 좀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막 얼굴 붉히고 막 소리 지르고 혈압 올라서 얘기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기도해야 될 장로님들이 기도 자리에 없고, 권사님들이 오늘 권사님들만 나와도요 수가 가득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안수 집사님들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조금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밥을 맛있는 거 못 먹고 그래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아프게 들으셔요. 아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보니까 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교회. 물론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고, 보편적인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이 있어요. 개인 교회가 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그 교회, 군포 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있고요, 열방이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는 5개의 교회가 있어요. 5개의 모양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우리 군포 서북교회 신앙의 공동체와 그 다음에 조국교회 또는 우리 민족교회, 그리고 열방과 민족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고,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되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곡동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음 주에 한 10일 정도 지나서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들어지게 겉모습이 지어져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물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물어볼게요.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새로워지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 새로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불어서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왜 우리에게, 왜 이 홍강무라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 여러분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된 발걸음이더라고요. 죄된 발걸음. 근데 저만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목사님은 또 죄된 걸음을 살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돌아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다 죄된 발걸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에게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예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뜻,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어간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 믿기 쉽습니다. 기도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 헌신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자리 있어지지 못하고 예배할 자리 있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내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조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받은 그것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직분입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또 교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라고 하면 또 다르게 봐요. 그나마 조금 신실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라고 해서 세상의 권세의 정치에 무슨 영향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명예의 직분이 됩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복,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에 다시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울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녀 위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분명히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직장 잡는 것도 중요하고,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육적인 것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서 동시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오직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마실까만, 그것만이 눈에 보여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나의 찬양과 우리 군포 서북교회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허명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무너져가고 그래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우리 조국 교회 무너진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무너진 성을 쌓으면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옵소서라고 하는 그 찾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때문에 그것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무 정신없이 쏟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녀들 온전히 키울 수 있어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평일날 여러분의 자녀들끼리,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함께 나누는지 정말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자, 요엘서 한번 펴보십시오. 요엘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뒤에 있어요. 1270쪽입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있다고 하니까 호세아가 어디 있지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270쪽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3절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오늘 새벽부터 요엘서를 했는데요.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되지만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새벽에도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8살에 왕이 되어져요. 근데 그 요아스 앞에 아달랴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아내인데, 북쪽 왕조의 그 이세벨의 딸이, 이세벨의 아내가 아니라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이제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되어지죠. 아시아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 아시아에 이제 시집 왔는데 그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아시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기인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죠. 그러니까 지도관 여자죠. 여러분들 손자들 보면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막 여러분들 눈속에 쏙 집어 넣고 싶어요? 뭔 말인지 지금 모르세요? 어때요? 그냥 눈에 쏙 집어 넣고 싶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왜 그렇게 이쁜지. 그 지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향이 사모님이 언제 왔다 갔죠? 수요일 날 그 두 분의 사모님 애기들하고 같이 했는데, 한 녀석이 남자인데 그 우리 이렇게 모여서 드론드론 얘기하는데 저쪽 가서 뭐 아무런 기척이 없어.
가서 보니까 저 혼자 케이크를 어물저물 먹고 있다. 다 묻혀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이제 조금 걸어다니고 우리 이제 담이나 이한이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또래인데 뭐 얼굴도 이쁜 게 아니에요. 조금 갖고 놀기 좋은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가서 소리 없이 그 얼굴에 묻혀가면서 그 케이크를 먹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찍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인이가 경영이가 새끼 낳으면 얼마나 이쁠란고. 그런데 이 아달랴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만 이제 일단 성전에 숨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서 나중에 왕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때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무엇으로 유명해?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무엇을 받아서 유다 땅에도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온 천지 사방 가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라고 하는 엄청난 무엇을 보내서 심판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자녀에게 후세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아들 딸에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의 아들 딸들 손지들에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고. 마치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생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불을 보듯 환한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어질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마음,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지고 불타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여러분 나팔절 때는 여러분 초막절 때는 유월절 때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오순절 때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열매를 드리며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면서 제사 드릴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 7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 느디님 사람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58절에도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 노예들이었어요. 성전 노예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9장에 보게 되어지면 기브아 사람들이 거짓 화친을 맺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미 그 가나안 족속이 한 족속인데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요? 성전에서 나무를 쪼개고 물을 길어 나르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레위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돕는 성전의 노예들이었어요. 성전의 노예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5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137명이요 노래하는 200명, 7,337명이요 그랬어요. 여기에는 오늘 63절까지는 무슨 자손 가문들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래서 42,360명이 나오지만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은 7,337명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남종과 여종이 노예들이. 그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올 의무가 없었어요. 의무가 없었어요. 느디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유다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브아 족속의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마 전쟁 포로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전쟁 포로들이 뭐냐면 이 승리한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해석이든지 간에 이 느디님 사람들의 신분은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고 뭐예요? 종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돌아가면 역시 뭐예요? 그들은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어요. 또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들도 돌아갔어요. 왜요? 그들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원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였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인 애굽에서 여러분 뭐해요? 나오게 되어진 그 포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 1차 출애굽의 의미도 대단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져 버린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차 출애굽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역할, 의미도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대접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또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비록 자신들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고, 비록 자신들의 신분이 비록 유다인들과 똑같은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한 가지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내가 비록 종되었던 땅이지만, 내가 비록 노예된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땅이기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유월절이 지켜지고 절기가 지켜져서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열정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은 아닐지라도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부족해. 여러분, 목사되고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온전해진 거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져요. 간절한 소원. 정말로 여러분들이 군포서북계 직분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름 부은 그런 종들이 분명하고,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우리 군포서북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이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영원하신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비록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당신의 고통과 십자가를 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내 몫에 태워주신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일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무 바빠서 그 헌신된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분주하고 바쁜 것들을 자랑이 아니라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시간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대신. 여러분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가게를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하면서 과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 가게를 경영하고 내 기업을 경영하면서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월세 내기 위해서, 전세 내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아파트의 평수 넓히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정의, 내 개인의, 이 민족 공동체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지고,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몫에 태워주신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고 갈 수 있다. 오늘 1장에서부터 70장까지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 신앙인들이 그 간절한 모습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예. 그들이 돌아오면서 남방 시내들 같이, 예, 우리를 돌리시옵소라고 하는 그 시편의 기자. 그래서 우리가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기쁨과,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설레임이,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너무 잠자고 있지 않아요? 너무 편하게 있지 않아요? 네? 정말로 이 시대 이 민족을 보십시오. 오늘 또 김정은이가 핵실험 했다가 왔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든 무슨 대포를 날리든 사재기도 안 해. 사재기도 요즘은 핵폭탄 날려라. 우리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무슨 포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날마다 핵폭탄 실험하고 핵폭탄 날린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나는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 너무.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내가 핵폭탄 실험을 하고 무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날렸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저 남한의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은 많이 하지만 도대체 사재기도 안 해. 사재기. 너무 태평한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국 밖에 외국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금 이 한국을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 배구 여자 선수가 이따가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밖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노 프라블럼이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에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건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 정말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조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말도 멋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 갈 기회가 없는. 백두산 갈. 제가 전번 언제 97년도에 가가지고 그때 기도하길, 하나님 다음에 올 때는 저 북녘 땅에서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뒤로 그냥 몇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되니까 갈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골목마다 거리마다 주일이 되어지면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 교회로 가는, 물론 그 모든 성도 다 사람들이 우리 군포서북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욕심인 것 같고, 모든 가정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얼굴에 만면의 웃음으로 가득하고 성경책 들고 가는 이 땅이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갈수록 이 땅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이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르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홍준표 씨가 마음에 하나 든 것은 동성애 적극 반대였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이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세를 얻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세를 얻어가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바른정당의 대표 이혜훈 씨는 또 신앙인이잖아요. 그 사람, 그 양반도 또 이제 동성애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분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데, 또 금품 수수 때문에 연루되어 가지고 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점점 사탄이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상황을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언젠가 새로 지어오는 저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에 지켜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러면 저 새고랑 쳐야 된다니까요. 전혀 심각해하지 않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뿐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깨끗이 제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 땅 곳곳에서 여러분 울려 퍼지는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이 조금 설렘이 있잖아요. 설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회복,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소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그곳에서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 구경하지 못한 그 후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 청년들과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간절한 날들, 그 간절한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